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잘 갑니다. 7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그냥 6월이 훌쩍 지나가고 또 7월이 되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8월이 오겠네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더 결단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간을 앞두고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교재 26과 한 마음을 품어 우리 교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6과 한 마음을 품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아는 그런 말씀이죠. 26과 한 마음을 품어 오늘의 말씀 요절 이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우리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마음을 품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며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섬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의 다툼이 있었고 바울은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권면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섬겨달라 하는 거 찬송 우리 항상 감사한 일들 여러분 각자 마음에 또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을 하고 우리 교제가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거 성경 말씀 경청하기를 읽고 우리 빌립보서에 대해서나 또는 약간 또 좀 더 자세한 것 한번 보죠.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중도에서 어서 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전도하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비록 교인의 수는 적었지만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였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들에 의한 교인들의 분열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는 건 아닌데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빌립보서 참 귀합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앳빌골몬 여러분도 다 외우실 텐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 글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다. 어디 옥이냐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다 로마 감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AD 한 63년 정도로 봅니다. 이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빌립보서가 참 재미있고 감사한 게 옥중서신인데 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거는 그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있어요. 이 편지에는 또 찬송이 있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빌립보서의 특징이거든요. 기쁨으로 간구하라. 간구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이 이제 여러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선교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간구한다.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선교비를 헌금을 했다는 말은 선교비거든요. 선교비를 계속 후원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편하죠. 이게 사도 바울을 잘 섬겨주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 아까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게 이제 이 지도상으로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소아시아 쪽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터키 쪽 이런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계속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에게해를 건너서 저쪽 바다 쪽에서 누가 자꾸 건너오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쪽이 그리스 쪽이 되고 지금도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쪽인데 유럽으로 치는데 유럽 쪽에서 자꾸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난 게 여기 이제 밑에 아까도 나와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빌립보 선교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 쪽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쪽에 이제 사람인데 이 빌립보를 이제 유럽이라 그랬잖아요. 그 에게해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빌립보에 와서도 장사를 하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소아시아 루디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리디아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루디아라고 해서 그렇지. 원래 요 그냥 루디아라는 말은 리디아 사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이름을 많이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리디아가 있다고요. 요 이제 리디아 굳이 말하면은 리디아 주 두아디라 성에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 빌립보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옥감 장사였다.
이게 자색 옷감이라고 할 때는 귀족들, 로마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분이 우리로 말하면 여성 사업가라 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참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고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이 됐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어디를 좀 찾았단 말이죠.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안정도 하고 이제 지역도 돌아보고 그러다가 안식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나간 거예요. 지금도 가면 거기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했던 빌립보 교회, 물론 거기는 지금은 빌립보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죠. 새로 지은 거고, 그러니 그 앞에 그 물이 흘러가게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도 기도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지금 가면은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여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와 여자 무리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보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소아시아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그 강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라에게 말을 이제 걸면서 내가 어떻게 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까 루디아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 머무십니까? 우리 집에 머무시라고. 그래서 바울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예? 그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성 사업가다 보니까 물론 꼭 사업을 한다고 선교비를 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일생의 후원자가 되는 귀한 여종이 됩니다. 정말로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에 날개를 달았다 할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희 친구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독일이나 이렇게 영국 같은 데 유학 가가지고요. 미국은 좀 다른데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리기도 힘들 뿐 아니라 주중에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학생의 신분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집 뒤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숲속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할 때에 그 간증을 하는 우리 선배님이나 이 사람들도 울고 듣는 우리들도 울고 이 외국에 나가서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 한번 하고 싶어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우리 그 유학생들의 마음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새로운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되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는 나눌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1번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은 한 문장으로 된 긴 권고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됨의 비결, 겸손함에 있다. 겸손을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쟁하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가시적인 열매는 맺을 수 있겠지만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는 어렵다. 진정한 영적 기쁨이 없죠.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안 돼요. 패망하는 거죠. 성도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미덕을 쌓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첫째는 자기 점검 3절. 예. 빌립보서 2장 3절을 제가 한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 그 근본에는 겸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배려. 4절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우리 주일에 찬양한 것도 높은 산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자. 같이 나누자는 거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배려.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교회에서 울려오는,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쁘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이 되겠죠. 겸손은 이기심을 내쫓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냉랭한 마음을 녹여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참 많은 얘기할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앤드류 무레이 많이 들어보셨죠? 겸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본이라 그럴까요? 예, 이건 정말 앤드류 무레이의 귀한 책 겸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무레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해요. 그래야 겸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앤드류 무레이는 겸손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잎, 열매 모두 겸손이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뿌리가 겸손이니까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나 잎이나 열매까지, 꽃이라고 하면 꽃이겠죠. 향기라면 향기겠죠. 겸손이 드러난다. 정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겸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참 이렇게 말만 해서는 참 어렵죠. 우리 2번 보고 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마음을 품는 연합은 겸손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우리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위대한 말인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권위 없는 자처럼.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 누르고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겸손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후보들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후보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만 그 리더십은 오늘날 뭐죠?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근본에 겸손이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도자를 보는 눈입니다. 정말로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앤드류 무레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말해본다면은 앤드류 무레이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룩한가 시험하련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가 이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가. 또 뭐라 하냐면은 겸손은 거룩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거룩의 아름다움. 거룩의 활짝 핀 꽃이라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가장 거룩한 사람은 동시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앤드류 무레이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뭐 최고의 책,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 교과서를 알 수 있는 겸손에 대한 것. 당신이 거룩한가? 다른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이 겸손한가? 가장 거룩한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팁,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무역지, 또 군사도로를 갖춘 로마의 전략 식민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다. 네, 성찰하기로 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니까 조금 이제 내용 그냥 이제 같이 읽어갈게요. 칡과 덕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칡과 덕나무는 생김새가 전혀 다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한 식물입니다. 저는 칡도 알고 덕나무도 알아요. 칡은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또 덕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대요. 그리고는 막 같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먼저 높이 또 올라가가지고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칡이 갈, 한자어로, 그 다음에 덕나무는 등, 그래서 갈등이 되었다. 갈등이라는 말.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인데 같은 교회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갈등을 겪는 거죠. 그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앞선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뭐 칡과 덕나무에 얽힌 그 고사 성어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자기가 먼저 막 영광받고 자기가 좋은 거 차지하려고 하면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구원에 힘입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귀한 말입니다.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거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 마음을 품자.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질문.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실체를 점검하고 잘잘못 따지고, 또 어떤 경우는 조용히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린다. 참 우리 안에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따지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해결되기를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자. 이 교재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따지고 뭐 어쩌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은 어떠한가. 윙크는, 사랑하는 사이에 미소 지으며 한쪽 눈을 감는 윙크는 당신의 장점에는 눈을 뜨고 당신의 단점에는 눈을 감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상대방의 장점만 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어거스틴도,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덕목이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 겸손이다. 둘째,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성 어거스틴의 말이었습니다. 결단하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부르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으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혹 이 주 믿는 나 남 위에 이거 하시려면 또 인터넷 우리 검색하시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나오고요. 그래 따라 또 모르는 찬송이니까 따라 부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세상을 감화시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뭇 백성들도 구원의 도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겸손이 나왔고 앤드류 무레이의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겸손은 거룩이다. 오늘 여기서도 낮추고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좋은 외침이 됐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도 전체적으로 정리도 해놓고 또 뭐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의 삶은 그런데 오히려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했고 버림받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도 바울의 삶도 그렇게 끝나지 않고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죽임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갈 길을 마친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찬미가 우리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요 2장을 그리스도의 찬미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반전을 들려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도록 지어진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겸허히 한 걸음씩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하고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무겁게 받지는 마시고요.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서 그냥 겸손이 저절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삶의 일터나 가정이나 여러분 모든 관계가 우리 주님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 하나 되는 은혜, 그래서 기쁨, 평화가 우리 안에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늘 감사했고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을 강조하는, 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겸손하자고 하신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겸손히 내 온몸에 배어나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서, 내 말에서, 내 손끝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